오늘의 시는 이 시인이 자기를 큰 고난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 맥락을 이해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본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연말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송년회나 전화로라도 이 안부 인사를 통해서 한 해를 무탈하게 보냈음을 또 서로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12월이 지난 11월과 다를 게 없고 또 앞으로 닥칠 1월과도 다를 게 없는데 잠시나마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가올 한 해를 계획하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특히 우리는 온 우주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기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과 117편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찬양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는 모자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 서원제라는 거예요. 서원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도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 중에서 특히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서원의 제사를 드리겠다 말하고 있고 18절에서도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어디에서 그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 걸 보면 이 감사의 제사는 그저 일상적으로 개인이 드리는 감사의 제사 그 규모를 넘어서는 것이고 시인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뭐가 그렇게 감사하여서 이렇게 큰 제사를 드리려는 것인가?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그다음에 제사 드리겠다가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그러니까 서원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에 감사하여라고 했어요. 구원에 감사하여. 그러니까 시인이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신자가 순교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 신자의 죽음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시는구나, 이런 뜻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볼 때하고 신약 성경을 볼 때하고 조금 좀 다르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 시대에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이라든가 죽은 후에 어떤 영생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개념이 별로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시편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게 하나님의 정의이고 공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늘 현세적인 복을 주시거나 아니면 시편에서 그 억울한 자들이 그 간구를 할 때에 이 세상에서 악인을 꺾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16편 15절에서도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경건한 자들이란 신자,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자, 경건한 자가 죽을 때에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15절에서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얘기할 때에는 시인 본인은 굉장히 의롭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죽을 것만 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그 3절부터의 말씀도 보십시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자, 이 땅에서 건져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9절에서도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그 죽기 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계속해서 이 현세의 삶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구했고 그것이 응답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3절 말씀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겪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요, 죽을 것만 같은 위험과 환난을 만나서 고통과 슬픔에 잠겨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른다 3절에서 어떤 표현입니까? 마치 그 굵은 동아줄이 나를 칭칭 동여 맨 것 같은 상황. 이제 끝이구나 하고 혼잣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이 아마 이 중에도 계실 겁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누구에게 말해봐야 무관심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시인은 그런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자기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16절의 중간에서부터 보면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사망의 줄을 나를 두르고 있다. 사망의 줄을 나를 이렇게 메고 있는데 주께서 나의 그 결박을 푸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인은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16절에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여기서 보면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표현을 3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시는 종임에 틀림없다. 당시에 종은 노예라는 거거든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최하층 계급이었고 주인의 재산에 불과한 미천한 신분이었는데,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인지도 모르는 이 시인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이 시인이 자기가 종이라면서 감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주인이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이시기에 나는 그분의 종됨도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토록 복된 신분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더 복된 신분이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종의 신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종들을 이토록 아끼신다면 당신의 자녀들은 얼마나 더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당신의 자녀의 기도는 얼마나 더 귀 기울여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의 고통을 하지 아니하시고 눈여겨 정말로 귀하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눈여겨 보신다면 당신의 자녀의 고통은 얼마나 더 비상하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 큰 고통에서 구원을 경험한 시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의 고통과 죽음을 눈여겨보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를 귀히 보시는 그분의 시선을 피해서 우리를 그분의 은혜와 긍휼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게 자녀된 신분이에요. 우리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자, 시편 116편의 시인은 죽을 것만 같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편을 보시면서 이 시인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이런 큰 구원을 경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 시인이 경험한 큰 구원을 경험하려면 먼저 죽을 것만 같은 고통과 큰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이거보다는 이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이게 더 나은가요? 저는 이게 더 좋습니다. 만약 이것에 동의하신다면 우리가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시인보다 더 큰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이 물론 크고 작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큰 고통 없이 대체적으로 평안했습니다. 우리 이수혁 형제님, 이화연 자매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시면서 또 우리 이화연 자매님은 또 이번에 새로운 어떤 교육 컨텐츠를 받아서 잘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최성민 형제님,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신실한 자매와 또 교제를 하면서 또 앞으로의 가정을 또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동준 형제님, 김재 자매님, 또 우리 수정 자매, 우리 하늘 자매 또 어떻습니까? 퇴직하셨고 또 휴학하셨고 피폐한 정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에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보지 못했던 이제 다른 것들을 보면서 경험하는 또 한 해들이 되셨습니다. 우리 조미수 자매님, 그리고 우리 소은이 한결이 가정도 그렇죠. 우리 미수 자매님께서는 또 이제 학교에서의 어떤 일을 감당하는 또 새로운 길을 또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또 작년에 우리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일이 있었는데 또 잘 회복되어서 또 올해 잘 지내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 홍성규 형제님, 또 준호 형제, 또 오수영 자매님, 또 준서 형제. 우리 홍성규 형제님은 올해 또 책을 출간하셨죠. 그렇죠. 두세 달 전에 의외로도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소식입니까? 우리 또 준호 형제는 또 대학을 또 잘 졸업을 하고, 이제 또 우리 준서 형제는 고등학교를 잘 졸업하고 또 좋은 곳에 요리사로 또 취직을 하여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선매 자매님과 또 우리 태인이 태영의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자매님께서는 또 한식 조리사 자격증도 취득을 하셨고, 또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인수 형제님, 또 강민선 자매님, 그리고 우리 혜연이 가정. 우리 지인수 형제님 그 직장은 올해 아주 좋은 실적을 냈다라고 들었습니다. 또 거기에 또 많은 기여를 또 하셨다라고 또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민선 자매님도 쉽지 않은 곳에서 자꾸 업무도 막 옮겨 다니고 그 중에서도 잘 적응하셔서, 또 우리 혜윤이는 이렇게 밝고 말 많은 어린이로 또 성장시켜 주신 도 얼마 참 감사한 일입니까? 한상문 자매님, 정희 형제와 또 정찬 형제, 이 가정도 우리 자매님께서는 또 요양보호사로 또 올해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물론 힘듭니다. 지금도 많이 힘들지만은 또 새로운 일을 또 하게 하심에 또 감사하고, 또 정찬 형제도 또 원래 또 취업을 하여서 전혀 안 하던 일을 또 잘 감당하게 하신 또 그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수 형제님, 그리고 정기준 형제님, 우리 김숙 자매님, 우리 김동수 형제님은 올해 학습 받으셨잖아요. 그동안 이제 헛된 거 믿어 오시다가 다 청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진짜 아주 뜻깊은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정기준 형제님과 김숙 자매님께서도 하고 계신 그 사업 가운데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또 지켜주시면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큰아들도 이번에 또 졸업했다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없는 이로수 형제님하고 탁정희 자매님, 시안이 또 주안이 가정이 있죠. 거기도 이제 그 제주도 내려가는 게 뭐 그냥 좀 뭐 관광이나 하면서 뭐 좀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살자 이렇게 해서 사실 내려간 게 아닙니다. 거기 이제 그 아이들한테 좀 많이 좀 힘든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제주도에 내려갔었던 거거든요. 아마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또 이제 방문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제주도에 갔던 그 목표대로 아이들도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학교에서도 잘 적응을 하고 있고, 또 그 갈 수 있게 또 육아 휴직이라는 또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게 하심도 참 감사한 일이죠. 저희 가정도 저희 큰 딸이 이제 이번에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좀 큰 병환도 있었지만 또 회복해 하시니 그 또한 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동안 뭐 지금까지 늘 그래 왔던 것처럼 뭐 그런 갈등 없이 또 서로를 이해하며 또 화평하게 잘 지내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교회, 정말 이 규모가 작은 교회임에도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어려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돕게 하심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빛나지는 않지만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셨음에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감사 제목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그 117편 말씀을 그 두 절이죠.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17편 1절과 2절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크신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내 백성 삼으시겠다 맹세하신 그분의 영원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어기실 수 없는 진실된 이 언약, 이것이 여호와의 영원한 진실하심, 에메트입니다. 116편 12절에서 시인이 질문과 같은 혼잣말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크신 은혜를 과연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69편 30절부터의 말씀에 이렇게 시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제물을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진정한 감사에서 드리는 찬송과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시간에 감사의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117편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수많은 감사 기도 제목들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평소에는 그저 그것이 그런가 보다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 양 지내왔으나 그러나 저희들이 또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늘 붙들어 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한 해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각 가정에, 각 개인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한 이 나라에도 또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평안한 가운데 연말을 맞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로 저희들을 영원히 사랑하시며 영원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에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여기에 있는 모든 교인들 가운데 또 이 교회 위에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